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뜻과 의지대로 시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후회되는 인생으로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말하며 신신당부하는 것 같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너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뭘 그렇게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1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너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 우리가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세라는 단어가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해서 끝판이 다 된 세상이라는 어떤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말세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단순히 이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부터 재림, 다시 오심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최종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최종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기간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은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그 고통의 때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무려 19가지로 정리하여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이렇게 19가지나 되는 말세의 현상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19가지가 되는 이 목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나열된 목록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읽은 이 19가지의 현상들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어떤 동일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이 19가지의 증상들을 모두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내내 뭐 하나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만연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의 경고와 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이 19가지의 이 말세적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종말을 향해서 그 마지막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구체화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최종 성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서 급박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완성의 날이 우리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까워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최후가, 자신들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맹렬히 반항하고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요.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이 19가지의 말세적 현상들을 부추기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핍절하게 합니다. 또 각종 이단 사설로, 잘못된 메시지들로 복음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도덕적 타락, 또 영적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 모습대로, 옛 살던 방식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울 시대에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아들같이 여기는 그 신실한 목회자 디모데가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런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와 유혹과 적극적인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런 것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돌아선다는 말은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라. 여기서 뭐예요? 그 우리를 낙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 세상 말세적 현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그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돌아서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단 한 번만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날뛰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죄들과 멀어지고 돌이키고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길 보면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젊은 청년 요셉을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자가 성적 유혹을 당하고 있다. 젊은 남자에게 있어서 정말 이기기가 힘든 유혹이죠.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그냥 쉽게 이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충동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자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버려두고 돌아서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그 여자에게서 돌아서서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옷은 빼앗길지언정 내 몸은 뺏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도망쳐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서서 멀어지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선택을 했다. 물론 이런 선택은요, 요셉을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리죠. 이 일로 요셉은 부녀자 성폭행 미수범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요, 잠깐의 어려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요셉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요셉의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의 순간에서 그를 결국 건져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 요셉의 믿음을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악해지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현상이 무엇인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죄를 부추기며 우리를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으로 몰고 가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너희가 대항하고 마치 요셉과 같이 마음을 돌이켜 멀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멀어져라. 마음을 돌이켜 멀어져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하신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원망할 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물들고 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점점 더 지속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 사단 마귀는 더욱더 정말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잡아 이끌려고 막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잡아당김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옷은 빼앗길지언정 내 영혼은, 내 몸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망쳤던 요셉과 같이 우리 역시도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치고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과감히 돌아서서 도망치고 멀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심을 다하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하며 네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 말세에 일어나는 19가지의 어떤 현상들을 말하면서 너가 이것으로 돌이키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그 말씀을 깊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잡아당기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주님의 자녀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돌이켜서 도망치고 끊임없이 멀어짐으로 오히려 세상에 가까이 나가기보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터인데 주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